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3장 4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4절, 구약성경 602쪽입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이룰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냇가에 가져다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게서부터 부엘셰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고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봉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여러 사람도 몰락에게 드리게 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의 태양이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 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14절 나같이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선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아멘. 요시야 왕은 아주 선한 왕입니다. 그 전에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 약 57년을 지내면서 구석구석마다 너무 많은 우상을 세워놨어요.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이제 왕이 올라가서 이건 상당히 위험의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제사장들도 폐하고 또 철저하게 우상을 다 제거해서 어쨌든 하나님이 그저 기뻐하지 않은 요소는 다 척결을 했습니다. 타락한 지도자가 나라에 세워지면 그만큼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요시야같이 선한 왕이 나오면 그냥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나라가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대를 통해서 보면은 지도자의 역할이 이렇게도 소중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는 얼마나 정직하고 다윗의 길을 행할 뿐만 아니라 치우침이 없이 신앙의 정로로 걸어가고, 또 가장 먼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자기가 먼저 그 말씀하며 꼬꾸라져요.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자기의 잘못에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지도자들을 모읍니다. 이게 지도자 역할이 소중하니까 오늘날 말하면 교회 직분자들이 먼저 바로 서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율법서를 읽어서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하나 죄를 청산하고 이 하나님이 바로 해나가면서 3절에 와서는 이제 언약을 백성들에게, 우리가 그동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는데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께 순종하고 또 율례와 계명을 잘 지키자고 하니까 백성들이 그건 옳은 사상이잖아요. 이게 전체가 다 아멘 하면서 동요를 합니다.
오늘날도 시대가 타락하고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 다 진리 가운데로 돌아와서 여호와께 순종하는 일,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 인도를 잘 받아가야 하나님께서 순종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또 믿음도 자라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고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계명은 특별히 사랑의 계명. 우리 성도 간에도 서로 허물을 가리워주고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우리가 참으로 중생에서 거듭난 신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면은 요한일서 3장 14절의 말씀처럼 형제를 사랑함으로 어디서 어디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그랬어요.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교회 제가 좀 목회하면서 참 이해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왜 교회 다니면서 서로 싸우고 물고 찢고 또 서로 비난하고 그 참으로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거 의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중생에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성령님이 계시고 또 새 생명이 있다고 하면은 물론 육신의 생각으로는 서운한 마음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가령 얘를 다른 사람 미워하고 나면은 마음속에 편안할까요? 괴로울까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신자는 편안하질 않아요. 왜 내가 또 예수 믿는 사람 나를 미워했는가? 우리는 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뿐 아니라 그저 성경에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지만 원수는 사랑하기 전에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만약에 성도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해주고 또 서로 만나면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죄송한 말 같지만 요즘 개들도 친하게 지내더라고요. 쭉 걸어서 내포 쪽으로 가면은 개들이 역시 집안에 있다가 엄청 많이 운동을 나가는데 서로 만나면 막 다리 들고 막 쓰다듬어 주도 막 이렇게 막 그런 모습 보면서 개야 사람보다 낫다. 교회에 다닌 사람은 낫다. 교회에 다닌 사람은 한 번 등지면 계속 운수되는데 개들은 또 만나면 엄청 서로 반갑게 하고 물론 이제 요즘에 개들이 상팔자더라고요. 옷도 입고 가줘요. 고기도 먹죠. 자가용 타고 다니죠. 참 세상이 좋은 세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참으로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서운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항상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남을 이해할 줄 알고 관용할 줄 알고 또 남을 그저 섬길 줄 알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오면은 고린도 교회가 엄청 갈등이 많은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아 당신들의 마음이 너무 좁다. 마음을 넓혀서 다른 사람 이해할 줄도 알고 품을 줄도 알아봐라. 사람의 마음이 너무 좁으면은 자기한테 잘해주면 엄청 좋아하는데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 잘못하면 원수로 여깁니다. 오늘 신약이나 구약이나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을 많이 강조해요. 모세 율법에서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느 율법이 크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뭐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몸과 같이. 내 몸이 소중하면은 다른 사람 몸도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만 조금 생각한다고 하면은 남을 함부로 미워하거나 남을 소원해 주거나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는 혹시나 덕을 끼치고 유익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물론 그런 신앙은 상당히 수준 있는 신앙이에요. 사람들은 인간관계 속에서도 거의 타산적으로 하는데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고 하면은 서로 내 유익보다 이웃의 유익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서도 사랑은
자기의 뭘 구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거 대단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좀 손해보고 희생한다 할지라도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양보할 줄 알고, 그런 마음이 참 얼마나 아름다워요. 참 오늘 기독교 예수 믿는 신자가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주의로 나가고, 어떤 면으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그 삶과 생활이 더 악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생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타적인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이기심을 버리고 이런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걸 요시야가 백성들에게 선포하니까 백성들의 전체가 다 아멘, 왕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여호와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절에 전체 백성들이 다 뭐라 그래요?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언약을. 우리는 가면 갈수록 사람은 다 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우리가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 있어서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4절부터 14절까지는 수십 년 섬겨왔던 우상을 다 척결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이 타락하면은 구석구석마다 너무 많은 우상을 세워놨어요. 거기다 오늘날 교역자라고 하는 제사장들까지 나라의 왕들과 결탁이 돼가지고 왕의 하나님 말씀보다 왕의 말을 따라가면서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요시야는 대단한 칼로 오래 도려냅니다. 아주 지도자들을 과감하게 다 쳐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게 하면은, 만약에 집사라든가 직분자들 파직을 시키면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남을 사람 거의 없고, 그저 딱 목이 달아나는 순간에 할렐루야 나 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또 고소고발까지 하고, 참 세상 사람보다 교회 다니 더 악해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과감하게 타락한 지도자를 다 제거하고, 그래도 이제 조금이라도 그저 그들에게는 제사장 직분은 파직을 했지만 뭔 줬어요? 먹을 것은 줘요. 그래서 죽이질 않아요.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지도를 못하게 하지만은 그래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직분은 파직을 했지만은 먹을 것은 무교병, 말하자면 죄 없는 떡을, 누룩 없는 떡을 제공을 하면서 그저 먹고는 살아라. 요시야 왕은 대단한 배짱과 하나님의 배경을 삼고 과감하게 다 제거를 시켜버립니다. 오늘날 지도자가 얼마나 소중한가. 타락한 지도자가 세워지면 나라가 하나님과 엄청난 손실을 가져주지만, 요시야는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그런 그늘 아래서도, 그래서 종종 말씀드리지만 가정마다 어머니, 아버지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시야의 신앙으로 길러서 할아버지가 55년 동안, 아버지가 2년 동안 나라가 전체가 타락하고 우상을 섬겨놨던 것을 요시야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모든 걸 청산을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자식 하나 잘 길러놓으면 나라에 선한 영향을 입힐 뿐만 아니라 이 엄청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기르는 게 중요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신학교도 숫자 몇 명만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1년의 지도자들을요 스파르타 교육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한두 사람만 몇 년 길러도 벌써 그 교단과 이 교계가 달라집니다. 뭐 우리 신학교는 숫자가 몇 명인데 크게 아니에요. 큰 불들다 껍데기 갖다 모아놓은 것보다는 참 지도자를 바로 길러서 그렇게 몇 년만 길러놓으면 얼마나 교계가 살아날 것 아닙니까?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4절 5절 보니까 아예 이 우상을 제거하고 제사장까지 파직을 시키는데요. 4절에 보시면은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이를 성신을 위해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과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어디로 가져오라 그랬어요? 베델로. 과거의 베델은 뜻이 뭐랬죠?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 우상의 소굴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모든 우상들을, 성전의 우상들을 갖다 불러 살아가지고 죄를 가지고 베델로 가져와서, 베델 말하는 우상의 중심지가 되고 말하는데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베델 봐라.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 다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이론이 아니고 실물 계시로 보여주면서 우상을 척결을 합니다. 기드론 밭에 불 살라가지고 베델로 가져와서 베델로 가져오게 하고, 그리고 5절에서는 옛적의 유다 왕들이 세워서 모든 유다 서급과 예루살렘 주의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뭐 했어요? 폐하고,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한 자들을 폐하고. 이 제사장들은 네 지파인데 왕과 손을 붙잡고 아주 변질된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 제사장으로 세워놨으면 왕의 눈치보다 누구의 눈치를 봐야 돼요? 하나님 눈치를 봐야죠. 왕보다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정권자들보다, 세상의 어떤 왕들보다, 세상의 어떤 유명한 사람보다 더 위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행해야 되는데, 세상의 왕과 결탁이 돼가지고 하나의 어용 지도자들, 요시아가 과감하게 제거를 해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왕이나 세상의 어떤 권력자보다 하나님을 다 의식을 하고, 왕의 말이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권위가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것은 다 나라에 따라가야 돼요. 나라의 왕권이라든가 권세라든가 제도란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본질의 문제에서는 우리가 왕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가령 대통령이 권세를 가지고 주일날은 각 교회마다 이제 문을 닫으시고 다 부역 나오고 다 나라를 위해서 다 봉사로 나오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통령의 말 들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일 지켜야 돼요? 고민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진리 문제가 흑백놀이고 확실한 것은 고민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편에 서고 진리 편에 나가면은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생명을 자기가 마음대로 못하고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왕보다, 대통령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위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제 뭐 지방의 법들이 있지만 뭐 법률이 있고 헌법이 있고 대통령령이 있고 이런 제도가 있는데, 세상의 모든 대통령과 나라의 법률보다 하나님 말씀이 가장 상위법이에요. 어떤 두 가지 갈등을 느꼈을 때는 상위법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에이고, 이래 가지고 앞으로 믿음 다 팔아먹게 생겼어 지금. 우리가 본질의 문제에 와서는, 말은 노예, 만약에 총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당회법이 있고 노예법이 있고 총회법이 있어요. 그러면 당회하고 노예하고 서로 마찰했을 때는 노예법을 따라가는 거고, 노예와 총회가 마찰했을 때는 그저 총회법을 따라가는 것이고, 모든 원리가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가장 상위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는 나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을 해야 되겠지만은 성경에 어긋나고 본질의 문제에서 대치가 되고 갈등이 따였을 때는 그건 뭐 서로 그저 갈등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그런 위기와 역경을 벗어나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최초의 교회가 들어왔을 때는 참 철저했습니다. 혹시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 연세 드신 분들은 과거에도 경험하셨을 텐데요. 전에는 다 뭐라 그랬어요? 주일날 만약에 세상에 투표하고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은 투표를 안 갔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평양 대업운동이 일어났을 때는 길거리 주일날 장사들 다 문 닫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문헌에 나와 있어요. 원체 철저하게 주일을 지키니까 아예 주일날 장날이라든가 장사로 강주에 나왔던 사람들이 예수하는 사람도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교인들이 다 주일 지키기 때문에 그날은 나가봐야 수입이 없다. 아예 그래서 다 장사 다 문 접고 문 닫았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리고 오늘날은 이제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가장 지금 시대적으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주일 성수가 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꼴이 이렇게 돼 세계적으로요. 우리나라나 모두가 초대교회의 초창기는 얼마나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했는데 세상의 문화가 발달하고 살기가 좋아지면서 전체 다 세상으로 나가야지. 요즘에 코로나라 그래도요, 아무리 방송에서는 5회 이상 모이지 말라 떠들어대도 토요일 날 오후 고속도로 보시면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교회만 썰렁합니다. 교회만. 고속도로는 주차장이에요. 제가 아주 역장에 무너진 게 하나가요,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코로나 걸릴까 봐 주일날 교회 1시간도 안 나와요. 그건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지 정상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 아닙니다. 자기가 참으로 두렵다고 하면 방에 꼭 처박혀 있든지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서 교회라는 이해가 되는데 마트고 백화점이고 벚꽃놀이고 또 무슨 놀이 있어요 요즘에? 철쭉 놀이 사방에 다 다니면서 아이고 주일날은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리지 뭐. 참으로 중생한 신자라고 하면은 예수가 믿어진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그런 양심을 써요? 만약에 양심이 있다고 하면은 아유 그래도 내가 맹세계 신자인데 기본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나 기본에 충실하면서 하면 이해가 되는데 본질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껴놔 버리고 자기 할 일은 다 하고 돌아다니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껍데기 아니 종교인이고 취미생활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그 속에 예수님이 안 계셔요. 만약에 중생한 사람이고 거듭난 신자라고 하면은 안에 성령께서 엄청 탄식을 하는 지적을 할 거예요. 너가 믿는 자냐? 너는 교회를 안 나가면서 어떻게 쏟아다니면서 코로나 운운하면서 핑계대느냐? 예수 믿는 중생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마음속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성령의 탄식을 하고 예수님께서 막 마음을 두들기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적을 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해야 이런 위기도 극복해 나가고 하나님 궁일하심으로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낼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우상을 책결하는데 제사장들까지 제거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6절에 와서도 보면은 우상을 구석구석마다 6절에서는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냇가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그 가루를 어디에 뿌려버렸어요? 평민의 묘지에. 평민의 묘지에 뿌린 것은 공동묘지거든요.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은 하나님이 철저히 실판한다고 하는 것을 실물 계시로 보여주신 거예요. 아예 공동묘지에 가루를 만들어 전체 뿌리면서 이제 요시야가 참 대단한 계획 정책을 쓴 거예요. 아세라를 불살아 가지고 평민의 묘에다 그저 뿌려버리고 또 7절에 와서는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시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자, 얼마나 타락했으면은 아세라시는 여신이거든요. 남창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육신의 쾌락과 육체의 이런 즐거움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대적하는 죄를 범하니까 이런 나 제거해 버린 거예요. 이걸 보면은 너무너무 타락한 거예요. 또 8절에 와서는
산당을 해요. 산당. 8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예, 처음에는 산당을 만들어서 사실 회당으로 서로 모여서 성경을 모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는 산당에서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와서 다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그러나 산당을 거기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다 자기 편할 대로 편리주의로. 앞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함께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못 오신 분들은 집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해요. 그런데 이것도 상당히 많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나가면 교회 잘 안 모일 겁니다. 이제 다 집에서 누워서 그저 베개 베고 누워 있으면서 나 오늘 교회 안 가고 내가 집에서 나는 온라인으로 그저 하나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해보셨지만은 그 신령과 진정 예배가 안 돼요. 처음에는 되다가도 얼마 지나면은 화장실 가야지, 냉장고 물 빠져 가야지, 왔다 갔다 하고 누워서 이제 팔 베고 누워가지고 그냥 그러다 졸다가 이제 그러다가 시간 다 보내면서 그 영적인 하나의 어떤 성경을 아는 제독으로 또 교훈을 배우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그저 유지하려지 몰라도 그 참된 예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편리주의 좋아하는 거예요. 무엇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힘을 쓰고 희생에 따르고 때로는 무엇이나 힘을 써서 하나님께 나와서 또 성도 간에 교제하고 서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래야 영적으로 힘으로 살 수가 있는데 집에서 나는 요즘 스마트폰이 얼마나 잘 나와 있어요. 전 세계를 다 이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누워가지고 다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면은 앞으로 계속 사람들은 개인주의, 자기중심적, 편리주의, 안일주의로 다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 때 그저 우리 주인집은 온 가족이 교회를 나가시는데 저는 묵한방에 쉐를 들어 살았는데 참 부럽더라고요. 뭐가 부러우냐면은 토요일에 되면은 온 가족이 주일 준비를 해요. 돈도 새 돈으로 바꾸고 옷도 다리고 그래 주일날 아침이 되면은 아들 둘, 딸 둘 그래 다시 보면 6명인데 또 이제 여자 집사 구역장님은 이제 한복 입으시고 6명이 다 성경을 끼고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가 선하고 아름다워요. 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토요일 날은 주일을 준비해서 이렇게 주일이 되니까 온 가족이 오늘은 교회 가는 날이다. 제가 다 토요일 날 준비까지 가는 모습 가서 또 예배 드리고서는 오셔가지고는 또 그날 배웠던 말씀도 가족끼리 서로 묵상을 하고 그 얼마나 모습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세상이 살기가 좋아지면은 영적으로는 점점 도태하고 타락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편리주의로 나가요. 또 문화가 흘러가고 있잖아요. 옛날에 텔레비전 가서 손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뭘로 해버려요? 리모컨으로. 집안에서도 안 움직이니까 막 살은 찌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빨래도 옛날에는 다 물려다가 방망이질에 똑딱똑딱 또 방망이질해서 빨래하는데 지금은 딱 넣어놓고 스위치만 누르면 막 두들겨 패면서 다 빨래해가지고 다 탈탈 털어서 그냥 입고 나가도록 해버리잖아요. 뭐 세탁기, 냉장고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어요. 이런 점점 편리주의로 나가다 보니까 그걸 신앙에까지 접목을 해가지고 믿음 생활도 점점 편리주의. 그리고 오늘 교회 안에는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편안하게 그저 몸만 교회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 바울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사명을 다해 나가고 그래서 오직했으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으니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런 십자가의 고난을 각오하고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적이고 해나가는데 오늘 이게 요시야도 산당을 제거하는 것은 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서 편리주의로
다 인본주의, 자기중심적이고 또 자기 편리한주의로. 그래서 산당을 다 제거하고 이제 9절에 와서는 이제 제사 못 드려요. 9절에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 형제 중에서 무엇만 주었어요.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무기병을 먹을 뿐 먹을 것만 주는 거예요. 아까는 파직을 시켰는데 이번에는 아예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여호와의 단에 오르지 못하게 하고 그저 하나의 직무를 박탈한 다음에 그러나 살아야 되니까 그저 음식은 허용을 했습니다. 음식은 이 제사장도 거의 속화되고 타락해서 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려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오면은 또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토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래에게 드리게 하여 자기 자녀들을 어디로 지나가게 했어요? 불로 지나가도록. 몰록 우상. 여러분 종교가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면은 자식까지 죽입니다. 요시야가 왕으로서 구석구석 다 체크를 해서 이걸 다 척결을 합니다. 참 대단한 왕이에요. 이거 오늘날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 삶과 생활에 적용한다고 하면은 데살로니가서 5장에 말씀한 것처럼 무엇은 무엇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따라합시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립시다.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악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어는데 목사님 빨리 생각이 안 나는데 새가 머리로 지나간 막을 수 없다 할지라도 머리 위에 새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막아야죠. 그건 막아야죠. 새가 머리로 날아간 것은 어떻게 하겠어요? 저 하늘까지 그물을 칠 수도 없고 새가 날아간 것은 막을 수가 없지만은 이 새들이 갖다가 나무 껍데기 갖다가 모아다가 여기다 새집을 짓는 것은 너 짓지 마. 이거 못 지켜야지 이건. 사람이 악한 생각할 수도 있고 마음속에 하나님 원치 않은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생각이 왔거들랑 그걸 제거해버리고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 생각과 우리 사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악은 모양으로 버려. 왜냐하면 죄나 악도 잘하거든요. 그래 야고보서 1장에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신물신간에 거의 많은 사람이 죄 짓는 것은 이런 욕심 때문에 죄를 짓거든요. 무엇이나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믿음 잘 지켜나가면은 사람이 욕심 부린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 주시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악한 생각이라든가 또 잘못된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건 아니다. 얼른 내버리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생각이 건강하고 내 생각에 선한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 악한 생각은 모양이라도 아예 그것은 우리 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물론 우리의 쓴 뿌리 뽑아내기 쉽진 않지만은 여러분 잡초라든가 잘못된 이런 풀들은 다 낫으로 베면 또 자라나니까 아예 뿌리까지 뽑아버려야 그저 농사가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 제초제도 좋은 거 많이 나왔잖아요. 뿌리까지 주는 제초제. 우리가 힘을 써서 우리 마음속에 악이 자리 잡지 않도록 이를 과감하게 청산하고 그다음에 우리 12절에 와서는 또 12절 같이 있습니다. 12, 13절 자, 두 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이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자 12절에서는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가서 빻아내려서 그들의 가루를 기도는 시내가에 쏟아버리고, 그러니까 가장 자리도 좋고 이런 높은 다락 이런 데다 우상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우상이 가득해요. 또 13절에서는 이 멸망에 사는 이 감난산인데, 멸망의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세운 산당들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장 아스다론, 이 아스다론은 쾌락이었으니 신의 쾌락을 따라가는 신. 모압 사람의 가진 그모스, 그모스는 전쟁의 신, 전쟁. 또 암몬 자손의 가정한 밀곰, 이건 사람을 죽여서 제사 드리는 인신 제사. 그러니까 종교가 타락하고 잘못된 사상에 들어오면 사람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의 상처와 고통을 안겨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가 14절에 와서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해골로 그 호에 채웠더라. 요시아 왕은 참 선하고 좋은 왕이에요. 구석구석 아세라상 무슨 밀곰상 또 그저 이런 사람을 제사로 드리는 제사라든가 이걸 전체 다 제거를 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다 적폐, 잘못의 청산을 해야 돼요. 내 사상이라든가 중심이라든가 잘못된 지식이라든가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과 늘 소통하다 보면은 그저 성령의 조명하에서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드러냅니다. 그걸 다 제거해버리고 우리 마음이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하나님 없이 섭섭한 일, 우리 삶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 없이 불합당한 요소가 있다고 하면은 과감하게 청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과거 우리 선진들은 그런 찬송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없이 불합당한 일이 있습니다. 청산하겠습니다. 내게 드릴 선물은 하나님께 드릴 믿음뿐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 말씀의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 없이 불합당한 요소는 나에게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가끔하게 청산해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오늘날 많은 사람에게 믿음의 영향을 미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상 혹시 없는가, 하나님 섭섭하게 하는 요소가 없는가, 사상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생활 속에서 과감하게 청산하고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없이 합당하지 않다고 하면은 과감하게 청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이런 성도가 되도록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